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주아가 이제 태어났었을 때, 이제 제가 그럼 전도사였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주부는 이제 부교육자니까 제가 다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보에다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광고 들어가잖아요. 누구 태어났다, 누구 태어났다 이렇게. 그래서 저 이름을 뭐 일단 미리 잘 해가지고 이게 줘가지고 올리는데 제가 이제 그 학생 중에 최주아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거 뭐 이거 습관적으로 쓰다가 보니까 이주아로 기록을 해놨어요. 이름을.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 자식도 이름도 몰라가지고 틀리냐고. 예배 시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었죠. 근데 오늘 보니까 대표기도 홍며의더라고요. 홍며의. 누군가 했어요. 지 할머니 이름도 실수해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앞에 보니까 사모님이 저를 보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글씨가 작은 것도 아니고 대문짝만 할게. 홍며의. 혹시 보신 분? 기도 시간에 눈 떴다는 분이요. 예. 기도 시간에 눈 떴어요. 진지사님 어떻게 다 못 보셨잖아요. 예. 여러분 뭐 이런 거 보면은 참 재밌어요. 애들은 이제 그 대표 다음 세대 기도 대표기도 할 때 보면 정민이도 막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안경 끼고 머리 빨리 깨고 비슷하게 다 그려놨는데 웃기게 저 이제 설교 시간 하면은 대머리로 해놨어요. 아니 지 아빠가 대머리 되기를 바라는 건지 참 이게 어쨌든 여러분 일부러 요즘 저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빠는 이제 머리가 다 빠져나가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또 따라야 될 거 따르는데 뭐 그런 걸 따라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닮은 것들은 보면 좋은 것들은 자식들이 잘 안 닮는데요. 근데 단점이 있잖아요. 내 그 부족한 거. 내가 조금 남들이 봤을 때 흠이 되는 거는 이상하게 그런 거는 닮아서 나와요. 예.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밤에 막 냉장고 뒤지는 거 아니면 뭐 이제 하여튼 많이 닮은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좀 고치기를 바라는데 저도 뭐 이게 안 고쳐지는 거 예보로 고치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어쨌든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어딘가는 닮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죠. 하나님이 아들들이에요, 딸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닮아야 되는데 너무 예전에는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맨날 심판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 어려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이 돼서 오셔서 그의 부모님들을 순종하잖아요. 이게 너가 아무리 잘나더라도 너가 똑똑하더라도 이게 야 신인 내가 너보다 똑똑하면 똑똑했지 왜 이러랬겠냐. 네 부모한테 공경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생각을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배신할지도 알고요. 어떻게 그가 부족한지도 알고요. 어떤 마음을 갖고서 이야기하는지도 알고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자식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뭐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 어떤 의도로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나를 뒤통수 치려고 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 어쩔 때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알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아주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제목 너는 나를 따르라는데 2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넌 나를 따르라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언제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일 기억나는
혹시 장면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있나? 예수님이 하셨던 것 중에서. 그 주. 손을 들었잖아요. 또 들었네. 기억이 혹시 안 나시나요? 베지사님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베지사님하고 성희 같은 분한테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래. 제자들 부를 때. 그쵸. 제자들 부를 때 베지사님하고 성이 똑같은 누구? 베드로한테. 그쵸? 사케오. 목사님 저는 아이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물고기 이렇게 하고 했었을 때. 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한테도 그물 깊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얼마나 천방지축입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이 랍비가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병도 고치고 막 먹을 것도 막 생기게 하시고 무리를 걷고 폭풍으로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냥 좋았어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의 막 그런 기적과 사람들의 인기와 막 집중하고 막 사람들의 막 이런 시선이 집중하니까 있잖아요. 그 당나귀 백마가 말을 타고 이렇게 왕이 가는데 사람들이 와 찬양하고 막 왕을 높이니까 그 말이 지가 잘나서 그런지 하고 히히 하고 왕을 떨어뜨렸대. 그 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네. 그런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2제자들이 다 흥분해가지고 처음에 따랐을 때. 그래서 이때 처음부터 계속 갈수록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로마를 엎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계속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잡혀서 이렇게 끌려갈 거야, 죽을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들은 알아요. 예전에 헤롯 대왕 때 여러분 불과 예수님 태어나기 60년 전에 진짜 랍비들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거 헤롯 왕한테 잘못했다고 이거 성전에 이거 잘못했다 해가지고 수백 명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여버렸던 역사가 있어요. 이게 그냥 막 갖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한 로마 군인 반역해가지고 매달리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에레미야, 엘리야,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요한이 다시 살았다고 낫다고 얘기해요. 그래? 너는 나를 누구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요나신 베드로한테 이거 잘 알았다. 네가 이거 알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바로 붙들으시고 주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뿌리칩니다. 하는 소리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자. 너는 세상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결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어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자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지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건 죽을 거야 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한바탕 보시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삶을 막았을 때는 베드로가 막았을 때는 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을 생각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진짜 십자가를 지기에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막 성만찬 다 하고 발도 닦아주고 이제 가는 누가는 그냥 이제 예수님 팔아먹겠다고 이제 대제사장한테 가고 이제 뭐 어디 가나 어디 가지? 하다가 11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여러 감난산 올리브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막 좋아가지고 찬양하면서 갑니다. 왜냐면 올리브산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메시아는 여러분 그 감난 그 이삭의 쌍난 그 이삭이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집학이 아니라 이새의 그 후손 중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볼품 없이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나오고 그게 감람나무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감람나무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군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올리브산 가서 기도하셔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맨날 예수님 기도하는 데가 올리브산이니까 이분 메시아 맞아. 이제 너도 야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가 국무총리야. 야 나는 국방부 장관이야. 나는 웃기지만 내가 너보다 나아. 맨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감람산을 가니까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막 죽겠는데. 예. 그러면서 겟세마네 감난산 옆에 겟세 붙어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하고 감난산하고 이쪽이 이 산의 이쪽 면이 감난산이면 이쪽 면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길 보면 예수님이 당나귀 타고 이게 입성한 그 길이 이렇게 언덕길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쪽이 올리브산, 이쪽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붙어 있어요. 있다고 보면 돼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이제 하러 가시는데, 야, 이제 내가 잡혀 죽을 거야. 내가 이 감옥에 갇히고 잡혀 죽을 거야. 그리고 니네들이 너희들이 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 버릴 거야.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 얘네들은요 예수님 얘네들 다 버릴지라도 제가요 그 죽는 것까지 제가 쫓아가서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감난산 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야 베드로야 닭이 부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자기가 따르게 돼요. 그 죽는 자리를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너나 못 따라. 너나 부인하고 튈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베드로는 치킨을 안 먹었답니다. 아무도 안 웃네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죠. 그쵸? 여러분 그 아주 잘 아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덤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혼자 뛰어갑니다. 가서 보니 예수님 안 계세요. 진짜인가?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그랬는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며칠 지난 후에 예수님이 또 도마 있을 때 나타납니다. 야, 넌 나를 본 거로 믿니? 안 보고 있는 자도 복될 거야. 하면서 도마는 엎어지면서 여기 나의 주다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 베드로와 이제 몇 명의 제자들이 다시 난 갈릴리 가서 고기는 하고 갑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배신한 걸 아는 지금 예수님 부활하고 스스로 부활하니까 뭐 기쁜데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니까 스승을 배반한 자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때까지는 막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감옥까지 내가 죽는 데까지 내가 따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예수님 따를 자격이 안 돼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로 튑니다. 갈릴리 바다인데 그 디베레라고 나와 있어요.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위를 봤자 여기가 갈릴리고 밑이 디베레라고 얘기해요. 같은 갈릴리 바다인데 그냥 저기 대한살인가요? 대한살이 이런데 거기 뭐 부진계 이런 식으로 부르듯이 그냥 명칭이 그냥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덕목리하고 대한이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죠? 대한 덕목리. 광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광덕. 덕목리 대한이 합쳐서 광덕. 그 광덕 초등학교잖아요. 이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게 같은 지역에 그 디베라로 가요. 그 자기가 물고기 평소에 잡던 곳이 아니라 조금 밑으로 챙겨니까 동네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야, 예수님 제자라고 막 뻐기고 놀이 다니고 했었는데 배신하고 때리고 와가지고 지네 동네 가가지고 물고기 다시 잡는다고 하면은 창피하니까 거기도 가지도 못하고 좀 밑에 동네로 와가지고 물고기 잡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 나와서 물고기 밤새 그물질했는데 새벽이 됐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얘들아 물고기 있느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 야 오른편에다가 그물 던져봐. 저 사람 뭐 미쳤나? 무슨 그물 던져? 여러분 해가 이 시대는 그물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가 보면 다 도망가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물질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물고기 다 도망가요. 그래서 사람 쫓고 축대도 잡고 막 하잖아요. 이게 잡힐 리가 없는데 그냥 던졌습니다.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지? 요한이 친구 형님 예수님이시고 주님 베드로가 스승이 위통 벗고 딱 가면 안 되니까 수영할 때 여러분 당연히 위통 벗고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위에 겉옷을 입고 물을 뜯으려서 수영의 예수님한테 갑니다. 스승 앞에 이제 예의를 갖춘다는 거죠. 학생들 양말 신고 다녀. 잘 발을 이렇게 들지 말고 예의 오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투를 이제 앞에서 외투를 입고 가죠. 거기 가니까 이제 떠가고 고기를 구워놓고 있어요. 요한이 여러분 여기서 성격이 참 그래요. 아주 꼼꼼해요. 자기도 뛰어들어야 되는데 일일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물고기까지 씹니다. 153마리. 여러분 물고기가 잡힐 수 없는 상황에서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근데 이제 부정한 고기는 아예 고기 취급도 하지 않아요. 메기 같은 거. 이게 딱 잡힌 물고기 비늘이 있는 고기도 153마리 씹니다. 153마리. 153마리라는 뜻은 전에도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153이라는 게 모나미 볼펜이 아니라 여러분 1 계단 1 그다음에 여기 5 3 번제단의 비율이에요. 이게 번제단의 비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병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번제단, 금양로 그리고 법궤 세 가지입니다. 번제단은 여러분 거기에서 재물을 바쳐 태우는 곳이에요. 금양단은 여러분 거기에 그 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을 수 있는 향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향을 드리고 오직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와 마음. 번제단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재물로서 그리고 여러분 그것의 중심으로 가는 또 다른 죄를 사하는 기병,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마음과 하나님 그 언약을 믿으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사하는 그 세 가지 기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153 물고기 153마리가 들어올 수 없는 기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재산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 잡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끌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고기와 떡을 볶고 있습니다. 베드로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무슨
베드로가 그랬대.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다 버려도요. 저는 예수님 끝까지 죽는 데까지 쫓아갈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주님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각 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 없이 미안하고 답답하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이 사람들보다 빠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비교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믿을 때 막 이래요. 내가 얘보다 믿음이 좋아야지. 얘보다 이렇게 해야지. 그 어린 신앙이에요. 결국 여러분 그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옆에 주변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돈이 많을 수도 있고요. 적을 수도 있어요.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좀 똑똑할 수도 있고 미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그 언신의 그 평가는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쟤는 이렇게 못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오늘 이따가 우리 죽었다 깨어나까지는 안 되고 우리 진현주 지사님이 그래도 여자 지사님들 중에 힘이 좋다고 할지라도 제가 운동하려고 산 기구가 있거든요. 48kg짜리예요.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쟤도 저렇게 하기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 져서 여러분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은 옆에서 도와주고 여러분 넘치는 것은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도록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쟤는 저러냐? 그렇지만 안 돼요. 저도 그거를 못 해가지고 몰랐어요. 나는 하는데 왜 쟤는 못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정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쟤네들보다 내가 주님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얘가 죽을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으로 나를 사랑해? 주님 그러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이때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양을 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정신. 세 번은 여러분 강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도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자기 그 질문을 세 번째쯤 하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야 옛날 과거들이 생각이 쫙 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여기 혹시 교통사고 나실 뻔한 적 있거나 어떤 갑자기 순간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확 떨어진다는 거나 했을 때 생각이 뭐랄까요? 내 행동보다 더 빠르게 확 지나가는 거 경험해 보신 분? 뭔가 순간 사고가 나기 전에 뭐랄까 고사님 사고 나시기 전에 차가 이렇게 사고 꽉 날 때 다 기억나시죠 그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사고 나셨을 때? 행동 하나하나 이게 다 기억나시죠? 꽉 하면서 아드레날린이 여기 머리에 싹 도는 거예요. 집중이 확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대답과 예수님이 했었던 것들이 쫙 생각이 납니다. 그게 이제 고민하는 거죠. 베드로가 근심한 거예요. 내가 이랬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 배신했지? 뒤통수 때렸지? 근데 마음을 보니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을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을 팔 벌려서 원하지 않는 곳을 근데 우리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못 박혀서 죽지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최소한 베드로보다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을 아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한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두 번 얘기해요. 처음에 물고기 잡다. 나를 따르라.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듣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안 돼. 닭이 세 번 오고도 다 도망갈 거야. 이제 아는 거야. 내 자신을 아는 거야. 나 한계를 아는 거야. 내 단점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야, 나는 예수님 따를 수 없다는, 야, 나는 이 생명보다도 버리지 못하는구나. 내 생명이 더 소중하구나. 내 명예가 소중하구나. 이러니 여러분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죽으시고 깨닫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됐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너 나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때도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얘기하다가 세 번째 되니까 심중해지는 거죠. 근심하고 자기의 그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거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성격 나쁜 거, 게으른 거, 지저분한 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성격 나쁜 거, 내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전에도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리고 너희들 죽음을, 생명을 나를 위해서 버릴 걸 각오로 따라와.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명하십니다. 너도 십자가 져. 네 십자가 지지 않고 안 따르면 내 제자 아니야. 너를 위해서 네 생명이 소중한 줄 알고 네 생명을 위해서 그러면 그는 생명을 얻지 못해. 근데 나를 위해서 네 생명을 버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베드로한테도 이제 이야기해. 야, 너 그래. 내가 너 교회의 황제가 되게 해줄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뭔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즉,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네 형제들을 위해서 살아. 이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또 약간 역시 우리 사도님은 정말 감사해요. 부족한 게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애가 또 궁금한 거예요. 이게 지길만 잘 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내가 은혜 받고 뭐하고 하면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해야 되는데 꼭 쟤는 왜 안 해요? 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좀 제발 좀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님 얼마나 감사한데 인간적인 이런 모습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딱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님 품에 의자요. 주님 파는 자 누굽니까? 요한이잖아요. 그 사도가.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게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뭔 상관이야? 쟤가 어떻게 되고 얘가 어떻게 하고 얘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얘가 헌금을 뭐 많이 하고 얘는 뭐 찬송을 안 하고 뭐 너나 똑바로 해 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신경 쓰지 마 옆에.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면은 제 옆에 계신 분이 누군가가 있어요. 운전하고 가면 옆에 뭐가 지나가면 꽉 소리 질러요. 옆에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운전 잘할 테니까 옆에 이거 말할 때 이거 경주만 이거 씌우는 걸 씌워줘야 되나?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앞에만 봐. 너는 나를 따랐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해도 많으나 만약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서 이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개 부족하다 하면서 이게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따라. 여러분은 저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님을 따라가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러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군대에서 여러분 행군을 합니다. 자기 여러분 동료 중에 누군가가 잘 못 걷습니다. 그러면 저 자식 저 왜 저게 맨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군장을 같이 옆에서 좀 센 사람이 들고 주는 거예요.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동료지요. 이게 여러분 주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정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남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여러분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갑시다. 주변 좀 흠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이 할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종들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표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를 3번 부인했던 제자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자기 제자들을 때려잡아 죽이던 놈도 잡아다가 사도 되우신 분입니다. 바울. 이게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만나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영광의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는 귀한 형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남들한테 흠을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 성질을 부릴 때도 있고 결기를 부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는 부족한 정성이지만 그래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